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성금요 예배에 참여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인 오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새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는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문이 퍼지는데 그것은 예수와 흉악범 두 사람의 십자가 처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으로 소문난 예수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죄수와 함께 처형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예수님이 영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절 가까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백성들은 필시 예수님을 영웅시했을 것입니다.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이런 부류라고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 좌우편의 두 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편 행악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행악자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보니 적어도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를 실패한 구원자로 인식하고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한 다른 한편의 죄수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맞은편의 강도를 꾸짖고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강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로 잡았지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왼편과 오른편 강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상 늘 오른편을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착한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구별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죄와 구원이 구별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으로 구별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집니다.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태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트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다가 1960년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붙잡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한 유태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물었을 때 아이히만을 쳐다보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깨어난 사람에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나 아렌트라는 역사학자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망할 사람은 뿔을 달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아주 포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바로 찬송가의 저자는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충성을 다하여 목회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토록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분은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 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자신이 팔았던 그 노예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또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끔찍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해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도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울며 시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이 된 것입니다. 그가 82살이 되어서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셋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서 죽어가던 두 강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왼편의 강도는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온 세상을 저주하며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오른편 강도는 그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조롱했고 한편 강도는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연구한 성서 신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양편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은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못을 박은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침뱉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오른편 강도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행악자를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고 마땅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4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해야 한다면 누가 변호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니 적어도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변호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마저 비웃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관원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강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의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의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이 강도의 요청에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행한 일들을 알기에 감히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고 주님의 국률하심 가운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는 위기 가운데 부딪혀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오른편 강도는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강도,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오른편 강도가 최초의 천국 입성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망이 없었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목적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상황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며 살아가실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